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하게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꽂아가는 진실을 듣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잘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씨름하시면서 이 주일에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말씀이 들려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죠. 안식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이고 안식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면서 생명을 나누는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면 반드시 그 안식일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그냥 율법적인 바리새인 이렇게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장로의 유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미시나 장로의 유전이 더 우월하게 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고, 또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도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법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때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이드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질 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헌법에 의해서 모든 자들은 자유하다. 자기 언론의 자유, 그리고 예술의 자유, 그렇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통제한다고 하면 법과 상관이 없이, 헌법과 상관이 없이 국가가 혹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걸 통제한다고 하면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원래의 방향과 다르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키기도 쉽고
그럴 때 행복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당시에 2000년, 아브라함 모세로부터 2000년, 약 2000년, 1500년, 1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벌써 변질이 다 돼 있는 거죠. 인간은요, 자꾸 변질시켜요. 그 본질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변질을 시켜버린다.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변질된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연수가 더해지면서 본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감격, 나를 사랑하신 그 흔적들,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율법주의자 내지는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저는 율법주의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미신화의 장르의 유전, 나름대로의 신앙이 확장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것이 잣대가 돼서 새벽 예배를 나오니 안 나오니 뭐를 하니 안 하니 그걸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고 있는, 그 왜 그걸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도 있겠지요. 물론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것을 막 정죄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게을러서 훈련을 해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서로 독려하고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율법을 나쁘다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율법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 한 개인의 문제가 율법에 걸렸어요. 율법이 아니라, 이게 표현이 자꾸 그런데 그냥 제가 율법하면 그냥 미션하라고 생각하세요. 장래의 유전,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의 신앙,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 타인의 아픔을, 타인의 고통을 치료해 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리지 않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바리새인에게 한번 딱 찍히면 좋은 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어가게 돼 있고 판단하게 돼 있고 내가 추측한 것이 사실이 돼버리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은혜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건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은혜가 안 움직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미도록 물밀듯 미리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그걸, 여기 보세요. 이제 보겠지만 그걸 죄를 찾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아닌 척하면서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이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옥을 살잖아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보고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를 알면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자기가 아나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명심하십시오. 내 몫이다. 따라합시다. 내 몫이다. 내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내 몫이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다 내 몫이에요. 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또 상처받고 치유돼야 될 것들은 그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울며 불며 치유받으셔야죠.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툭하면 멱살 잡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 일으키고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은 타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안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뭐든지 걸고 넘어지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건 참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요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인데 너희들 안에 메시아의 마음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지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는 메시아의 마음이 없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메시아의 마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하는 자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을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자, 이거부터 보시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인용하셔서 요걸 메시아가 왔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도대체 너희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아냐? 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두 영역으로 분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쭉 17절부터 보시면 메시아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은 뭐하다?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두 번째,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다.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자다. 네 번째, 내 영으로 그에게 줄 때 성령 충만한 자다. 네 가지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선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보면 큰 빛이 비쳤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가 이방인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의로운 삶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에 병이 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마음에 병이 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툼인데, 그 다툼이 뭐냐면 자기 주장만 해요. 남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만 중요해요, 나만. 이게 다툼의 원인이 돼요. 남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남의 처지를 헤아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나밖에 몰라요. 내가 자존심 상했고, 내가 속상하고, 나만 화나고, 나만. 이거 누구 성품이죠? 메시아 성품, 바리새인 성품. 자, 오늘은 쭉 이걸로 갈 거예요. 마귀도 아니고, 예수님 성품, 메시아 성품, 바리새인 성품. 바리새인 성품이에요. 다퉈요. 그런데 메시아는 다투지 않는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은 하는데 왜 남의 형편은 안 하려고 해요?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화만 나 있죠. 두 번째, 뭐하지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건 화났다는 얘기예요. 다투니까 화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화날 일이 없으세요. 왜? 그분 안에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는데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맨날 화내고 살죠. 앵그리버드예요. 화가 난다, 화가 나. 얼굴만 보면 화 이렇게 써요. 화가 난다, 화가 나.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화가 난다, 화가 나.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는 뭐냐면 갈대가 꺾어졌어요. 힘이 없잖아요. 이거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걸 마저 딱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그걸 꺾지 않으신다. 그걸 세워주시고 갈대를 세워주시고 갈대까지 세워주신다고 그래서 갈대를 세워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또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뭐하고 다녔겠어요? 일주일 내내 불놀이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불놀이 하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불놀이. 이 불을 받아볼까 저 불을 받아볼까, 종로로 가서 불을 받아볼까, 불타는 금요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불놀이에 그냥 취해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예배당 왔어요.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세상이 실패한 인생이고 불놀이 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불씨,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작은 그 불씨, 그거를 예수님은 끄지 않는다? 끄지 않는다. 이걸 불어가지고 불을 지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지펴지기 바랍니다. 지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리새인의 영성을 닮은 사람들은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불이 있는지 소화기 들고 다니면 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간신히 살아가지고 뭔가 움직이는데 분위기 완전히 망치고 주변 싹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바리새인 영성. 집안에도 있잖아요. 집안에도 내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런데 그 인간 딱 들어오자마자 쉐 바리새인 영성. 거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영성은 어디가 불이 꺼졌어 지금. 불 지피자. 야 가져와. 확 가지고 장작 넣고 막 숯 저기 강원도에서 참숯 갖다가 그냥 막 갖다 붓고 확 지피는 거지. 할렐루야.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끝에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으로 끝나잖아요. 이방인에게 심판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천국이 뭔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서 이 사랑을 덧입고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보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이죠. 씁쓸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메시아의 영성, 메시아가 하시는 이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어디에 들어가시니?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안식일마다 1년에 3차례나 한 번씩 가지. 그러니까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은 간단한 재판 같은 것도 하고 또 의료기관이기도 해요. 의사 역할도 하는 그런 뭐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그럴 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회복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거기를 떠나서 이전에 문제 있었던 것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들의 회당.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죠? 예수님 빼놓고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 인물 제자들 또 중요한 사람이 안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 먹었네. 환자예요. 환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치고 지나갔을 텐데 여기 10절에 보면 사람들. 이게 단순한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슨 존재냐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서 지금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파송받은 사람들. 자, 이 회당은 환자인 손 마른 자의 회당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회당이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회당이기도 하고 손 마른 자의 회당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회당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이곳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저 같은 사람만 있어야 되나요? 저같이 좀 잘생기고, 죄송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 어떤 분이 꺼져가는 불처럼 너무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만취돼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에 왔어요. 어떡하죠? 보통 일반적인 모습? 네가 가. 네가 가봐. 술 먹었어. 어떻게 술 먹고 교회로 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의 영성. 바리새인의 영성. 메시아의 영성 어떻게 할까요? 많이 취하셨네요. 여기 앉으시죠. 술 취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은 목이 마릅니다. 물 많이 갖다 컵에다가 물 떠가지고 물 드시죠. 좀 안심하고. 그가 하나 붙잡고 그래도 교회로 왔잖아. 술 먹고 삼천궁녀 안 가고 교회로 왔다고요. 자, 4차다 그러고 삼천궁녀 안 가고 1차만 하고 여기 왔다고. 여러분, 여기 성도들 중에서도 막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식구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들 중에도 형제들 중에 자매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형제들 중에 막 하다가 교회는 다니는데 막 하다가 막 속상해가지고 나가서 막 했는데 교회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술 한잔 먹었어요. 대리운전해가지고 왔다 거기까지. 여러분, 이런 지극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대환영이죠. 그날 성령이 임할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 진짜예요,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있었던 일 말씀드릴까요? 벽산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재무팀에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지금의 현대 뭐 이런 그 큰 건설회사들 못지않은 벽산그룹이 엄청난 컸어요. 옛날에는 두산그룹인가? 두산. 어쨌든 그 재무팀에서 근무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요. 그 큰 기업에 막 돈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러다가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가정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가족이 나눠졌어요. 저 어떻게 재무팀에서 저 중동에 이제 파견을 받아서 몇 년 거기 계시는 동안에 안에 계신 분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냥. 뭔 말인지 그냥 알아들으세요. 근데 밖으로 나갔어. 아내는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돈 그동안에 보내는 거 다 사모님 막 이래가지고 막 바람이 나가지고 춤바람이 나가지고 돈 다 말려고 애는 막 애기들은 온다는 소리 듣고 도망가 버린 거죠. 애기는 막 콧질질 흘리고 막 울고 있고 이게 난리가 나요. 꼭지가 도는 거죠. 이게 웬 난리냐 이게. 그래가지고 방황하고 막 술 먹고 막 세상 막 그러다가 지금 현재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사모님이 미인이십니다. 굉장한 미인이셨어요. 결혼도 안 하신 아가씨예요. 옛날에 잘 나가는 탤런트들하고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믿은 거야. 이 사람 아가씨 때.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한 거죠. 마누라는 도망갔지, 애 둘은 삐약삐약, 애 셋,
애 셋 놔두고 애 셋이 남자애들 다 삐약삐약하고 그걸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애가 큰 애가 애 젖 먹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엄마 어디 갔냐?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막 남편 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도망가 버린 거지. 겁나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 아가씨네. 하나님이 네가 거둬라. 이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신앙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신앙이 없으세요. 경상도 뿌린데 이놈의 가스나가 미쳤나? 집 나가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축복 안 해줘도 되니까 저는 이 길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아이를 키운 거예요. 아예 안 놓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니마 그 강을 건너지만 이분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도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아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강 건널 때 당신과 내가 맺은 그 언약이 있는데 내 몸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명대사요, 명대사. 안 봤어요, 그거? 참, 나만 텔레비전 보나 보다.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잖아요. 오늘날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부부가. 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진짜.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고, 언약이라는 게.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때를 견뎌내면 그 다음에 지나가면 추억이 되고, 그것이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걸 못 참으면서 딱 잘라버리고, 그거 못 참으면서 잘라버리고. 그럼 언제 다 잘라버리고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빈털터리인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털터리 연습하나? 아니잖아요. 이 새 아이를 키웠어요. 키우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너무 고맙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교회를 간 거예요.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는 저기 창원, 마산 분인데 마산에 가면 불교가 엄청 셉니다. 해인사, 합천사, 거기 합천에 해인사 있고 그 마산 이쪽이 불교가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큰 이랬다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못 가고, 주일날도 못 가고, 수요일에 금요철에 할 때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회식하고 했는데 아내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고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다 이제 그 예배당 문을 탁 여는데 술 냄새가 확 풍기잖아. 사람들이 확 쳐다보네. 강단을 쳐다보는데요, 거기서 막 시뻘건 불이 강단에서 그때 그 살아계셨던 분이 성결교단에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그게 김동인 목사님이라고. 그날 저녁에 저 강단에서 불이 확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딱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뒤로 펄르당 자빠져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코치치를 흘리면서 밤새도록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을 안 닫았대잖아요. 회사도 못 가고 그 이튿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회사 다니면서 신학을 하신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끝나면 공부하러 가고, 끝나면 공부하러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들어오면 좀 잘해주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판단으로 내가 정죄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으면 뭔 일이 일어나신다고요. 그분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걸 닫아버리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고집이 너무 센데, 내게 너무 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담 종료해야 됩니다. 상담이든 이게 영적인 일이든 내가 나를 이건 영적으로는 자기 인정하는 거죠. 상담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자기 인정하는 거고, 영적으로 볼 때는 회개예요. 내가 나를 인정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회개거든요.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이런 못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구나, 이 회당 지금 득실득실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저기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심부름 시켰으니까 이러고 있으면서 있는 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신 좀 나가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이고 저걸 죽을 살려 막 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맞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런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대요. 그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샀어요. 돈 주고. 일부러. 회당 같이 가자. 일부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리고 이 손마른 자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히브리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중에 외경이 있는데, 외경에 보면 이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손마른 자는 원래부터 손마른 자가 아니라 원래 직업이 석공이었답니다. 석공, 돌 깎는 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피가 안 통해. 그래서 여기 손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크세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세란은 피가 돌지 않아서 서서히 마비가 되는. 여러분, 피가 돌지 않으면 절단해야 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썩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온전한 몸으로 유지되는 것은 피가 지금 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피가 돌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이 한쪽 손이 마른, 그것도 이제 누가 보면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이 마른, 오른손, 아주 모든 기능을 다 해야 되는 오른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석공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장이었고, 그리고 석공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거지가 되겠다. 거지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눈이 멀거나 그러면 거지 해야 되거든요. 뭐 건강 잃어버리면 거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의원 저 의원 여러 군데 다 다녀본 거죠. 아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지금 이 손마른 자 중심의 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마른 자의 메시지, 자기가 했던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얼떨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회당에.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딱 하면서 가자, 그리고 딱, 그것도 바리새인들, 그때 존경하는, 그 시대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지시해서 가는, 그래도 좀 폼 잡고 들어갔을 거죠. 이곳에 들어갔는데, 그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돌아다녀도 필요 없어.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회당이 한두 개냐고요.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마른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며 불며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끝에 10절 끝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중간 지금 여백 없는 거예요.
그 여백에 여러분 이 환자가 소리 지르지 않았겠냐고요. 나 고쳐달라고 예수님 만났는데 당신이 눈먼 자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도 열어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그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 이거 손 하나 마른 거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요 정도는 나왔어야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성경은 상상을 해야 돼요. 듣고 있다가 옳았구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잘 걸려든 거잖아요. 저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딱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못 고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손 마른 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손 마른 자의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드라이라고 썼어요. 드라이. 몸이 건조한 사람. 인생에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잃어버리고 손 한쪽 쓸 수가 없으니까 목표도 없고 이러다가 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그냥 건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 맨날 불평거리만 찾는 컴플레인. 영어 성경 컴플레인. 영어 성경 가져왔어요? 컴플레인으로 돼 있죠? 그냥 불평거리예요. 뭐든지. 불평만 찾는 거죠. 불평만 찾는 거죠. 여러분, 몸이 건조한 인생에게도 불평거리를 찾는 인생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은 몸이 건조한 인생은 회복이 되는데 불평을 늘어놓고 항상 원망거리를 찾는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이 사람은 회복이 되질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음 구절에서 이걸 설명해 줘요. 그 다음 구절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양의 비유를 들어서 짐승을 양이 이렇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네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구해주냐? 고치는 게 옳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짐승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낼 수 있으면 그 짐승을 살려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안식일이니까 과한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그 짐승에게 먹을 것을 넣어 주어야 한다. 이게 탈무드에 써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이 양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손 말라서 거지가 되느냐, 앞으로의 삶이 없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도대체 너희들의 마음에는 메시아의 마음이 있냐? 도대체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 때문이냐? 진짜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냐? 똑같아요. 이것은 오늘날 질문도. 성경을 수천도 가면 뭐합니까? 기도를 수천 시간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뭐합니까?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먹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어저께 여기 현장에 일을 하시는데
저 지하에 그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는데 이 판판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미장하시는 분이 지키고 있더만요. 시간 되면 정확하게 가서 그걸 하지 않으면 울퉁불퉁해지고 문제가 생긴대요. 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늦게까지도 작업하셔야 될 겁니다. 본인 가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층이나 이렇게 할 때는 밤 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분들. 이틀, 3일 새는 경우도 있대요.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교대로. 그 아내분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어저께. 낮에부터 일을 하셨는데. 근데 저녁에 됐는데 띠용띠용 해가 떨어졌어. 근데 저 방에 햄버거를 가져오신 거예요. 어저께 기어사서 햄버거 먹었지? 그죠? 저녁 못 먹었어요, 저도. 그래서 햄버거 왔는데요. 와, 맛있대요, 햄버거.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햄버거 그렇게 맛있는 줄이야. 콜라 한 잔에 막 햄버거 그냥 새우버거 탁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반절쯤 먹었는데 이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자동차 여전히 있고 여전히 여기 근처에 밥 먹기도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저 먹으라고 제가 컵밥 잘 안 먹잖아요, 인스턴트. 근데 어쨌든 뭐 배고플 때 좀 먹으라고 컵밥 이렇게 해가지고 설렁탕 있잖아요. 설렁탕? 응, 설렁탕. 그리고 또 뭐 북어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데펴가지고 이렇게 딱 국물 데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면 맛있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끓여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저를 보는데요, 저를 예수님처럼 보는 거 있죠. 얼마나 시장하셨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니까요. 들어오면서 주님 죄송해요. 반절 먹고서라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 컵밥 하나가 뭐라고? 아무 때나 갖다 주면 그건 컵밥 아무것도 아니지요. 해는 누역력 떨어지고 주변에 식당도 없고 가면 또 이거 지켜봐야 되는데 볼 수는 없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는 늘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바라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또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저 뒤에 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이 모습을 똑똑히 보고도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이게 인간의 완악성이에요. 완악성.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자기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못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나만 억울하지. 자, 그 다음에 예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 손마른 자, 내일도 없고 몸이 건조한 인생, 얼굴은 기쁨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왜 다른 거 하라고 그러지 그 아픈 손 갖다 내밀라고 하냐고. 내가 왼손 내밀어요. 아픈 손 못 내밀기 힘들잖아요. 이거 피도 안 떠가지고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서 갖다 놔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려 안 그려? 왼손 내밀라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마른 손을 내놓으래요. 마른 손을. 그럼 마른 손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손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상상을 해보라고요. 상상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으라고 하실까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니까. 자, 내밀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요 얘기하고 정리하십시다.
내밀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손 마른 자가 병원 다녀봤는데 소용없어요. 요즘은 얼마나 의사들을 신뢰하는지 몰라요. 의사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다 마루타들이야. 여러분들 병원 가면 아세요 그거? 다 몰라요. 계속 임상이 쌓이는 거야. 이런 환자 저런 환자 계속 만나보면서 특이한 환자다 요거. 이거 이상한 환자 있어. 이상한 환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성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의사를 하나님 믿듯이 해요. 하나님 믿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못된 무릎부터 고쳐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죠. 충분히 세상의 의학과 세상의 방식을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인생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소경이 소경이 인정을 하는데 뭘 그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자,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가봐도 저는 소용없어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내미는데 이렇게 내밀어요? 어떻게 내밀으라고요? 그런 것까지 물어봐. 이제 막 이유를 찾아야 안 되는 이유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를 간신히 찾아내는데 안 되는 이유는 1000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1000가지를.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를 찾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그가 뭐하매? 내밀매. 이 내민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손을 내민 게 중요한 거라고. 순종한 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말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허기 가지고 고기를, 제자는 아직 아니지, 물고기를 밤새도록 베드로가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젊은 사람이, 아직 제자 아니에요. 선생님, 저기 깊은 데 가가지고 한번 던져봐.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내리세요. 내 삶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만 되어지면 돼.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손 내미세요. 손부터 내미세요. 순종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왼쪽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안 되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성, 메시아의 영성을 가지고 되는 일을 찾는 사람,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손마른 자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